오늘은 민수기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백기수표를 제시하면서까지 모셔온 신통한 주술사 발람은 첫 번째 제사에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거기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4분의 1가 싸워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 다시 신탁을 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발락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못한다면 그 진영의 흠이라도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재물을 탈취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발락에게 발람은 18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자세히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고용한 모압 왕 발락에게 주술사 발람이 자기 앞에 차렷 자세로 서서 자기만을 경청하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이방 세계의 주술사의 권위가 왕보다 높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주술사의 신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술사의 배경에 역사하는 사탄의 능력이 두려워서 쉽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발락들어 지금부터 발람이 말하는 내용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라고 지금 엄숙히 명령한 것입니다. 발락은 여호와의 권능에 붙잡힌 발람에게서 어떤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기들이 전쟁을 치를 상대 민족의 신 앞에 예의를 갖춰 쓰고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있는 신으로서 행할 처신과 격식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다르게 다스려서 홀로 설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부분적인 저주라 해도 허락할 리는 결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일부분은커녕 아예 대적할 꿈도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23절에 보다시피 발람은 야곱을 해할 점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고 선포해버립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시도하면서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점술과 복술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신령해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권능을 사탄의 졸개인 악령들이 금방 알아보고 그 권능 앞에 완전히 무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괘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의 경우에 그 장래일을
어떤 신통한 점술사도 절대 알아맞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룩한 통치 아래 있는 신자의 미래를 사탄이 결코 엿볼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먼저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자기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초신자 시절에 우연히 무당이 구슬하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속으로만 주 기도문을 이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무당이 구슬 중단하고는 이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 당장에 떠나라. 내가 구슬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래고래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제 갓 예수 믿은 평신도에게도 그 사탄의 영험한 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함을 확인하고 속으로 너무 통쾌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자기같이 이제 겨우 믿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자도 붙들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확인하고 소름이 끼치도록 떨리는 그 경외감에 사로잡혔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신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평생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단순히 객관적 지식으로 그런가 보다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묻고 또 물어야 하고, 물은 후에는 자기 삶에서 그런 권능이 실현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대로 11조를 잘 바쳐서 사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이 쏟아주는지 그런 시험은 자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정말로 내 삶의 인생을 거룩하게 바꿔줄 진리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처럼 행해야 되는 겁니다. 11조의 축복은 성경에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딱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겐 점술 복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전하는 그 말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점술과 복술을 자기 평생 직업으로 하고 이방 족속들 사이에 최고로 신통하다고 꼽히는 게 발람인데 지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나다는 진리는 두말하면 입만 아픈 것입니다. 그 권능을 드러내고 사람들도 그걸 목격하고 체험케 하는 방식 또한 참으로 오묘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이 그분은 인생이 아니심으로라고 강조하듯이 인간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주술사들은 자기는 더 이상 주술사가 아니라고 말하자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게끔 했습니다. 발람 스스로는 너무 부끄럽게 여겨질 일입니다. 나중에 자기 영업에도 큰 지장이 생길 겁니다. 이건 좀 죄송스러운 비유지만은 목사가 불교 신자님들이 많이 모인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는 목사는 찍소리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선포한 셈인 겁니다. 발람도 틀림없이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권능에 붙들려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발람들을 이스라엘과 같은 의인으로 접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시킨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발락은 물론이고 발람은 더더욱 하나님이 당장 죽음의 심판을 내려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나귀에서 낙마해가 다리를 다치든지 그 자리에서 당장 미리암처럼 문둥이가 되든지 하는 벌을 전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봐야 하나님에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언제든지 벌은 내릴 수 있습니다. 발람이나 발락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물과 명령, 권력과 명예를 누려봐도 그분에게는 하루살이보다도 더 못한 정말로 하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이 보여도 그들과 똑같은 신셈으로 주님은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그 모두 하루살이에 불과한 자들이니까 당장 죽여봐야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만 더럽혀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추악하다는 뜻도 아니요. 당신을 거역했기에 심판만 준비하고 있다는 뜻도 아닌 겁니다. 심판은 나중에 때가 되면 행할 일이고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상에서 먼저 불러내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정명케 해서 그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인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나귀와 여호와의 서자를 통해서 발람을 크게 꾸짖기만 하고 당신만의 긍휼로 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발람에게 큰 능력으로 심판이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벌을 내려봐야 발람이 그렇게 크게 영적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탄이 우상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큰 능력들을 이미 많이 겪어봤습니다. 물론 그는 히브리 신의 능력이 다른 어떤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고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귀를 통해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그라사의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자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돼지 떼들에게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허락하자 돼지 떼들이 들어갔는데 돼지가 자기들 몸속에 들어온 귀신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알다시피 강으로 내달아서 전부 몰살했습니다. 발람으로서는 우상신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짐승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하는 예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오직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긍휼로 자꾸 등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만 갖고 논다는 거죠. 짐승하고 그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눈으로 목격한 여호와의 사자에게서도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권위를 느꼈을 겁니다. 기괴한 모습으로 죽음의 공포만 심어주는 귀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아주 거룩한 빛이 비쳐나왔을 겁니다. 그 사자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신과는 다른 그 큰 능력과 신령한 권위를 갖고도 여호와는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자기 잘못을 꾸짖으며 아주 자기로 하여금 선하게 자꾸 바꿔주려는 어떤 뜻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깨달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음으로 이끄는 공포심이라고는 하나도 생기지 아니했고 오히려 진정한 경외심이 절로 생겼던 겁니다. 요컨대 발람은 여호와의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자기 같은 대적마저 품어주는 그
큰 긍휼에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태껏 우상신들에게서는 긍휼이다, 자비다, 사랑이라고 전혀 못 느꼈던 거였습니다. 실제로 해교도 경전인 코란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전도하려면은 십자가의 인간을, 죄인을 대신해 죽은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지금도 여호와는 발람들을 단순히 자기 말만 정확히 전하라고 합니다. 발람이 여호와 앞에 비록 일시적이라도 진심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발락에게 그 돈의 유혹과 반대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발람이 여호와께 완전히 붙잡혔다면 다른 어떤 주술사가 와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들을 다 동원해도 여호와 앞에는 아예 입도 뻥긋 못한다는 사실을 발락과 발람과 모든 모압 백성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만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유일한 하나님이기에 너희들도 나로 인해 살고 죽으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제발 깨달으라고 발람을 통해서 지금 간절히 호소하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다른 신인지 이방인들 앞에서 증거하도록 이방 주술사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와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고 여호와를 인정도 하지 않고 도리어 반감만 크게 살고 끝까지 대적할 겁니다. 바로가 그래서 10번이나 만악하게 거역했지 않습니까? 애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죽이려던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지금까지 모든 잘못을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바울도 그가 지금껏 믿었던 여호와는 마치 이슬람의 알라처럼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만 내리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고 바울도 지금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무섭게만 여기고 있듯이 그게 바울의 신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생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경건과 자신의 인간적 도덕적 어려움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자고, 그래서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종교적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어놓고는 자기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이해하는 열성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사탄의 농간의 나무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스스로는 그 묶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나니까 모두 자기처럼 되라는 거죠. 그는 헛된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바울도 그러지 못하니까 모든 이에게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려고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랑은 바울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단지 십자가에 처형했으니까, 나무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이단의 개수로만 간주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1대1로, 그것도 인격 대 인격으로 대면해 줌으로써 주님이 바로 자기 죄값을 지고 자기 대신에 죽였다는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규정들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그 큰 죄를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심판만 하는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만 따르던 바울에게 당신과 원수된 자기까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음을 처음 체험케 했던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만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최고 핍박자가 도리어 그분의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고, 그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진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울이 될 수 있는가? 정말로 예수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가 보다 여기고, 일단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겁니다. 이방 세계 최고의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는 점괘마저 나오지 않는다고 선포하니까 모압 사람들이 최소한 히브리 신의 권능이 세계 최고는 맞는가 보다, 그런 인식들은 이방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가 바울처럼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발람이 발락에게 담대히 서서 자세히 들으라고 말했듯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엔 하도 당신들처럼 점쟁이 무당들 찾아다니며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돈도 갖다 바쳤는데, 지금은 그들이 내 앞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고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데 속지 말고 예수 십자가에 돌아오라고, 그것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면서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먼저 십자가 사랑 앞에 철저히 해객해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전에 그가 쌓았던 모든 학식과 경험과 사상, 믿음을 그대로 둔 채, 정확히 말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모세의 율법과 대비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변정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은 발람을 단순히 당신의 말만 억지로 지금 대변시킨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스스로 마음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진리를 자발적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천하 죄인 중에 계신 바울도 인격적으로 대하셨듯이 천하 최고의 이방 주술사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한 그겁니다. 그가 며칠 전에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하나님의 그 긍휼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감히 당신을 대적하려는 이방 주술사의 허물과 반역마저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당신의 백성에게는 더더욱 그러실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에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반역을 해도 보지 않는다고 되니까 그분을 멀리 떠나도 여전히 그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개역 개정에 반역이라고 번역되어서 마치 그분을 떠나서 신앙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폐역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과 폐해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어떤 죄와 허물도 그분이 심판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 후에도 그런 것들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신자라면 바울처럼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지금 체험적으로 선포한 본문 말씀에 더 깊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라도 시작과 끝을 봐야 되고 그 둘을 연결해서 뜻을 상고해야 됩니다. 먼저 19절에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가 없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4절에는 이 백성이 사자처럼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수혜자이자 수행자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준행할 것을 맹세하면서 피의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 눕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언뜻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 이건 찬양시 형식을 통해서 어떤 뜻을 특별히 강조하려는 표현입니다. 사자는 이스라엘이고 죽인 것과 피를 마시는 것, 이건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그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당신의 약속을 취소는커녕 변경도 아니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을 실행하는 모습에서도 한치의 오류나 모순, 상충, 거짓도 없고 죽음이나 멸망의 냄새, 추한 모습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이란 단어는 그분의 사전에 아예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천년만년이 걸려도 이루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니 시간과 별도로 영원한 현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이미 확정적으로 실현된 겁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겨우 500년 전입니다. 그건 더더욱 두말할 나위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순간 하늘에서는 당신의 뜻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자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남은 것은 자신과 자기 주변에 그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기뿐인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들은 제일 먼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후에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이 본문 안에서의 뜻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는, 그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렇다는 의미로 제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께서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므로 그들의 허물과 반역도 당신께서 그 일을 이루는데 아무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문 사건처럼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발람과 발락의 사악한 흉계를 하나님은 미리 차단해 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도 그 소명에 정말로 충성하고 있다면은 그 허물과 반역할 의사도 그런 시간도 여유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려고 인구 조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주권과 섭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탐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도
그분의 일에 충성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잘못된 허물, 어리석어서 어떤 반역까지도 당신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발람은 사탄의 최고 종으로 충성된 큰 종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주술사한테 찾아갑니다. 사탄에 미혹돼서 그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큰 종이 꼼짝 못하면 그 부합격인 일반 사람들도 신자 앞에 꼼짝 못한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능력이나 성품에서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이요. 그 권능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자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발락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발람 앞에 차렷 자세로 경청했듯이 세상의 어떤 군왕이라도 신자 한 명 앞에 그런 자세로 서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찌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온갖 부조리야, 부정부패, 불법, 분쟁, 전쟁 등의 신자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겨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런 것들로 주눅이 들지 않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불안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몸과 영혼이 살 수 있는 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인데 기껏 생활이 조금 안락하고 편리해지는 일에만 그분의 엄청난 권능을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가난하고 치사한 것 아닙니까?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여호와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세상 어떤 세력도 해방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시기까지 정확히 밝히면서 맺은 언약인데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신자를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정말로 자신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앞에 방해자는 하나도 없게 해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이미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다 들어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신자가 누리는 복의 내용이 확실해졌습니다. 단순히 큰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약속의 당사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으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허물과 반역을 해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 알아본 귀신이나 가라사 지역 강인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들이나 주님에게 제발 멸망만 시키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그들도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의 힘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별로 떨어져 멸망당한 사실을 그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단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한 비유를 하나 하자면은 좀 은혜가 안 될지라도 이건 너무나 적절함으로 비유를 하겠는데, 에이즈 환자가 어차피 자기는 죽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죽기 억울하고 기분도 나빠서 가능한 많은 자들을 죽음의 동반자로 삼으려고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꼴이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또 그래서 그만큼 추하고 더럽고 죽음으로 내닫게 만드는 겁니다. 신자라면은, 아니 정상인이라면은 상대가 에이즈 복균자인 줄 안다면은 절대 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과 사탄이 조종해서 조성해내는 모든 것들 앞에는 이미 확정되었으나 시기만 안 정해진 패배와 멸망뿐입니다. 그것들이 동원하는 어떤 수단도 신자에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인간을 미혹해 하고 겁을 주고 유혹할 뿐입니다. 시체말로 말해서 허세 중에 허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뭐예요? 거짓말뿐인 겁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인 겁니다. 신자라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축복이 실제 삶에서 누리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당신만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서 태초부터 택해서 그 계획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니까 내가 순종 헌신만 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바울처럼 이방인들 앞에 당신을 정곡케 하는 그 영광된 일에 들어서십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장애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니까 내가 구태여 뭐라고요? 쉬어야 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세상 죄악과 흑암의 세력과 사탄에게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의 진짜 실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복술과 점술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그만큼 엄청난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가 앞에 어떤 세상 세력도 맞설 수 없음을 배웁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사탄에 미혹되어 허세 중에 허세만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화려한 것이든 풍부한 것이든 나아가서 우리를 힘을 빠뜨리게 하는 고난과 한난과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또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거짓말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발람이 그랬듯이, 아니 바울이 그랬듯이 세상 고난 앞에 정말 자기처럼 되라고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